연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플룻반의 아름다운 연주가 오늘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복되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공부하는 그 순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분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벌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한 주의 종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늘 어떠한 말씀이 따라붙냐면 주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비록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지는 않았다. 전쟁은 멈추었어요. 전쟁은 멈췄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아직 몰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났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미 정복한 부분이 있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땅을 전부 정복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파들에게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정복되어진 그 땅은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분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 나머지 지파, 남은 땅을 가지고 이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은 아직 뭐한 땅이요? 완전히 정복되지 아니한 땅,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누가 할 일이냐면 각 지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 앞에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영토를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다.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들을, 자기가 분배받은 땅들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을 분배할 때에 분배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의장은 여호수아가 맡았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배 방법은 추첨이었어요. 추첨에 의해서 땅이 분배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이제 추첨에 의해서 분배하려고 할 때에
누가 딱 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누가 등장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요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뽑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그 일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약속이 갈렙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갈렙은 생존시켜 주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제 늙은 나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들 중에서 늙은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자, 옛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선권,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네요.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85세이지만 건강 상태 아주 양호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용기 백배한 갈렙. 그 갈렙이 뭘 요구해요? 이미 정복한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피하고 싶었던 땅이에요. 산지였고 더더군다나 아낙 자손들,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딱 버팅기고 있는 그 땅, 정말 쫄아서 정복하기 힘든, 감히 겁먹고 정복하기 힘든 저 땅을 어느 지파에게 분배될까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눈치만 보고 있던 그러한 차에 갈렙이 딱 나타나서 남들이 싫어할, 피하고 싶은 그 땅 나에게 달라.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아낙 자손이라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이 탐정했을 때, 정탐했었을 때에 그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 광야로 되돌아와서 40년을 겉돌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 앞에서 이 갈렙은 그 당시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럴 때에 갈렙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그때의 갈렙의 마음이나 지금 갈렙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하지만 이 갈렙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갈렙의 밥이었어요. 밥. 자,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결과로 40년을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매장되었단 말이죠. 자, 이 갈렙이 나타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이어야 하느냐? 누구이어야 하느냐? 땅을 분배하는 서로 뭔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냐?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을 갈렙은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떠한 결정이어야 하느냐? 매일의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꾼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합당한 결정인가? 갈렙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의 요구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수락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렙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것도 산지이지만 전쟁이 뭐하였더라? 그쳤더라. 갈렙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갈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지가 그 헤브론 땅이 갈렙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한 헤브론 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두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렇죠? 실망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 기나긴 삶이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경험하는 실망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은 자기 잘못이어야 하면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예? 자기 잘못이어야 하면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와 형제들에게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예? 들었어야지. 너희 때문에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이런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이게 갈렙.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받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갈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은 이 성경에서 표상적으로 광야 교회, 이 광야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어떠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누구처럼 살자? 갈렙처럼 살자.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내 탓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결같이 조용하게 그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토지 분배에 있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특권이 있었지만 그러한 권한 결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특권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열악한 땅을 그는 요청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아주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뻐기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요구한 게 아니다.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용감한 노전사 갈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들이 그 땅,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겁먹고 떨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점에 갈렙이 딱 나타나서 모든 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든, 정복하기 힘든 그러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정말 그들 앞에서 보기 좋게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격려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일에 앞다퉈 이 갈렙과 같은 생애를 산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복받을 교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갈렙과 같이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얻었고 믿지 못하는 자는 공포심 가운데서 죽어갔다. 이것이 이 갈렙과 다른 지파, 특별히 12 정탐꾼과 비교할 때에 이렇게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믿는 자는 얻었고 불신자는 공포심 가운데서 죽어갔다.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품성도 변화되고, 악습과도 고쳐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세상을 이길 것은 우리의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말로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급한 성격으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숙한,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나타나냐면 요셉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는 이 갈렙과 정반대의 요구를 합니다. 정반대의 요구.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받은 민족.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우린 이 정도로 많은데 너무 적게 준 거 아닙니까? 더 줘라고 이야기하네. 더 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렇다고 하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무엇이 있나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갈렙의 요구와 이 요셉 지파의 요구는 정반대. 그죠? 이 갈렙의 이 요구를 이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기적인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하여 그러면 산지가 앞에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뭐 이런 족속들이 있고 그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아주 더 달라.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 이러면서 움츠리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가 속한 지파이냐면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수로 볼 때에 그들은 당연히 특별한 고려를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정복되어진
영토에서 다른 부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죠. 이기적.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지파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 공평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확고부동했어요.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사람들은 그 지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싸우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철병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갈렙을 보았잖아요. 갈렙의 정복 사업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가 위축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요셉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결정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결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길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를 이 실로 땅에다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실로는 이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완전히 정복되어진 땅이에요. 완전히 정복되어진 땅.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실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주로 분산될 때까지 이 실로, 즉 성막 주변에 자신들의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의 죄악으로 실로가 망하기까지 여호와의 법궤는 약 300년 동안 이 실로 땅에 있게 됩니다. 이 장막에 있게 됩니다. 실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9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호수아 19장 49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땅 분배가 마쳐졌어요.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 갈렙과 마찬가지로 우선권이 있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원하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 갈렙 못지않아요. 모든 땅을 다 분배합니다.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 땅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이렇게 추적을 해 보아야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거든요. 누가 요구한 땅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그런데 딥낫세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분깃이에요. 남은 분깃, 남은 것, 부스러기, 주고 남은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미천한 사람들에게 다 분배하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을
딥낫세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 그가 물려받은 그 분깃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이건 지도자들만이 가져야 할 성품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성품일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성품. 만약에 저에게 이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할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이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 20장을 가게 되면 이제 도피성, 알죠?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배당한 성읍 중 6개 성읍을 택하여 요단 동편 쪽에 3개, 서편에 3개, 이걸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데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달려가면 반나절 걸리는 그 거리에다가 이제 이 도피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도록 길이 손질이 되었고 곳곳마다 이정표가 있어서 도피라고 하는 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 제사장에게 고백하고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아니한 일이 분명할 때 이제 도피성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정된 보호소 안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을 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도망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범죄하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 지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도망칠 때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칠 때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돼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나 혼자 하늘 가면 못하나, 내 아들도 내 남편도 교회 안 나가는데 에이 나도 안 나갈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선물, 영생,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회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지금 누구를 추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도망자야, 도망자. 어디로 도망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도피성, 예수님에게로 도망쳐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체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주의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다가 다시 세상, 예수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사자 같은, 굶주린 사자 같은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린단 말이죠.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도피성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바로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제파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예?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 다 했어요. 예, 할 일 다 했고 이제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들이 실수한 여러 가지 불순종,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택을 종용합니다.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수아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나름같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제 애원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섬길 자가 누구인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선택하라. 이거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믿기는 믿는데 맹숭맹숭 또는 지식적으로 행동보다는 입이 앞서가는 신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거예요. 오늘 선택하라.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내일이 아니고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할지 하나님의 자유한 능력을 붙들면서 결심하고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